불과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또한 쉬워요. 잘 모르겠다. 이 성경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다. 그 생각되면 여러분 새번역이라든지 또 쉬운 성경이라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들을 살 필요 없이 핸드폰에 들어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구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구절 이렇게 나오면은 새 성경이라든지 핸드폰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왜 진실하냐? 변치 않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지식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고백이 진심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속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능치 못하신 힘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변치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내 고백이라면 그 경험 있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냐 그 소리. 경험 없는 고백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자기가 고백을 해야 자기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경험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경험을 않고 사랑이라고만 100번 얘기해봤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요? 받아보지도 못하고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 얼마나 3인칭이에요? 자기도 사랑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체험을 해야 그 고백이 되는 것이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찬송을 부르는 건성으로 부르는 게 왜 건성이 부르냐?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거야. 건성으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면 체험해달라고 막 간절함으로 찬송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아니 꼬맹이가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요. 꼬맹이가 나와서 최준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기를 최준보다 더 잘 불러. 인생은 나그네기를 하도 못 들어지게 부른다고 해서 걔가 인생을 체험해보고 이제 5살, 6살 먹은 것이 인생을 체험해보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지금 걔가 찬양합니까? 그 노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라니까. 그 어린 것이 부르는 것은 그건 가짜요. 적어도 50, 60, 70 돼서 인생이 진짜 나그네구나 이런 걸 알고 부르는 거하고 10살 먹은 것이 부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체험하고 부르는 거와 체험하지 않는 거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당신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체험 한번 해봤냐 말이죠. 거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랬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해봤는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진짜 그분이 죄를 사해주고 그 죄 사함을 내가 받아봤는가?
이것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 말잔치 해가지고서 신앙 고백이 됩니까? 참으로 답답하죠. 신앙하고 신앙이 그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아니, 예수가 어떻게 동정돼서 결혼도 하는 여자에서 태어난다는 얘기 말도 안 된다. 사상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배워와가지고 와서는 성경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그 사람이 과연 첫째 부활에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인간으로 왔는데,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무리를 걷는다? 또 예수를 믿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최후의 모순 덩어리가 성경이야. 얼마나 모순입니까? 모순 덩어리뿐이야. 여기는 다 처녀가 애인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리를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어지는 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소리. 하나님 믿게 해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야. 몇 살 안 먹은 것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그러죠.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나는 특히 여기 앞으로 여기 쓸 사람들은 지가 체험하지 않냐고. 아니, 귀신도 또 한 번도 쫓아보지도 않은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떠나간다. 자기도 쫓아보지도 않고서 병든 자에게 손 한 번 안 얹어보고서 낫은 경험도 하나도 없으면서 병든 자에게 손 한번 낫는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 돼요?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면은 과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내가 체험한 신앙 고백이냐? 이게 하나님의 진실됨을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도 진실과 진리와 진실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됨이 없이 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 갈까? 진실되게 예수 안 믿고 가식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체험도 안 해보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고는 그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갈수록 예수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맹장만 걸려도 죽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가면 바로 30분이면 수술 끝납니다. 옛날에는 터져서 그냥 죽었더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해서 살아났어요. 지금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믿음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때다고. 예수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면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필요 없어지잖아. 그럼 세상 마감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왜 섬깁니까? 그들의 조상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뒤에는 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400승이 300승이 거느리고 막 마병이 막 쫓아옵니다. 원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요?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밤중에 딱 내밀으니까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를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바다가 흐르는데 거기 길로 걸은 거야. 아침이
동이 터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바다는 흘러. 그런데 그 위에 애굽의 군사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그들이 체험하고 믿은 거예요. 체험으로. 그러고도 어떻게 했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10번씩이나 원망했다고 거기 나옵니다. 그 원망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38년 동안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그 체험을 그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가나안 땅에 들어 지금도 그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복을 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믿음이다. 저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게 했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8년 동안 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생명에 대한 근거를 가르친 거예요. 양과 소가 피를 계속 흘렸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피는 생명과 일체다. 계속 가르쳐 주셔서 짐승의 피는 증거가 안 돼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피, 그것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생명이 있는, 성령이 있는 증거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셋째 날 둘째 날 뭐라 합니까?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공중을 만들었어요. 인물과 아람을 갈라지라. 공중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다 얘기해놓고 둘째 날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다 좋았더라고. 기뻐하신 거예요. 날짜를 만들 때마다 다 기뻐하셨는데 둘째 날만은 기뻐하심이 없어. 왜? 공중에 뭐가 있으니까. 저 에덴 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뻐하심을 빼앗아 버린 이 불순종한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있으니까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증거가 없는 신앙은 헛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을 심판하셔요. 선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심판한다. 이것은 선악과와 같은 착할 악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고 선한 그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사망과 생명을 심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예요. 부모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다니.
자기를 만들어 놓은 인간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자기를 거듭나게 한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야.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기를 모르는 거야. 지금 당장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 부모 원망하지. 더 나가지고 피덩이 있는 거 그 내버리고 죽어버리지 삽니까? 딴 데 보내버리고 죽어버리지 살아요. 죽어버릴 것을 갖다가 놔놓고서 그만큼 사랑해서 여기까지 키워놨으면, 키워놓은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야. 고마운 거야. 여러분, 고마움을 자꾸 표시해야 돼. 감사함을 자꾸 표시해야 돼.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니,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누구를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봉고차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부 가서 저기 고쳐오라고 그랬지. 덜컥덜컥 한다고 지난번에 갔다가 왔잖아요. 저 고속도로 갔다가 애들 데리고 갔다가 그냥 왔잖아요. 못해서. 그래서 여기 데리고 여기 갔더니 딱 열어보고 다 하더니 이건 큰 병이니까 못 고치니까 큰 데로 가라 간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나보고 엔진을 바꾸느니 이제 그만하여 엔진 바꾸러 보링하려고 했더니 400, 500 든다고 새로 사랴. 버려버릴까 막 하다가 전에 한번 고쳤던 그 무슨 카센터요? 그 카센터를 가지고 갔어요. 전도사하고 둘이 갔더니 내가 갔어요. 저 사람 그 안에서 치동 걸고 있어. 본네트를 딱 열더니 쭉 보더니 나보고 그래. 손가락을 이렇게 찍었죠. 올라가는 호스, 이걸 꼭 조여야 되는데, 이만한 통 있으면 이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꽉 졸려야 되는데 그게 허렁허렁하니까 빠져버려. 덜렁덜렁하니까 바람이 푹푹거리고 가지고 소리 나고 엉엉거리고 막 씩씩거리는 거야. 목사님, 요거 졸리기만 하면 이 차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는요 110만 넘으면 못 가게 딱 막아놨는데, 이건 옛날 차라서 그냥 지금도 달려도 150, 160 놓고 달려야 이건 좋대야. 좋은 차래. 더 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사장님, 3번을 그랬어. 사장님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브레이크도 소리가 나는다고 가져오라고 깨끗하게 고쳤어요. 사람도 버릴 걸 그거 그냥 폐차 처리해야 돼. 버릴 건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앞으로 10년은 탈 수 있어. 이거 몇 번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응? 뭐려? 뭐려 그냥 이거라고. 좋아. 여러분, 자꾸 감사하고 자꾸 좋아할 줄 알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진짜 남편한테도 그렇고 계속 감사하고 이쁘다고 하고 좋아하고 막 그래야 사랑받고 살지, 무뚝뚝하면 지 사랑 못 받고 살아. 그걸 알아야 돼. 계속 감사해야 돼. 응? 감사할 줄 모르면 바보 멍청이요. 응? 감사할 줄 알아. 고맙다고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해야 돼. 응? 그 옆에 동생 삼았어? 왜? 피아노 가르쳐 주려고? 잘 배워둬도? 응? 오빠같이 너 칠 거요? 그렇지, 쳐야지. 엄마가 은혜 받으니까 애들도 다 은혜 받아가지고 저 다 날려. 여러분, 자꾸 감사. 내가 우리 지선이 좀 가르치려고 오늘
어제 그저께는 사모님이 여름 이불을 샀는데 너무 내가 좋아요. 그래서 사모님 우리 손녀딸이 5명이요. 5명 이불 하나씩 다 이름 써서 사줬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딸 하나 들어왔잖아. 그것도 손녀딸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줬어. 사모님이 사다 줬어. 별도로 나가 사줬어. 그럼 저놈 새끼가 감사하다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감사하다 했냐? 감사 안 해. 근데 오늘 지 장롱 하나 하고 책상 갖다 놓았어. 이쁜 거. 잘 놓았어. 그치? 우리 봤잖아. 우리 또 강원에 가서 보더니 너무 좋다고 막 그래. 잔 와서 보더니 이러고서는 그냥 나가버려. 아니 고맙다고. 저보고 돈을 내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라. 사모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좋은 거 사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 해놓으면 사모님이 마음이 약해서 뭐가 또 갈지도 몰라.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대학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선이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물 한 모금 내가 감사를 받았으면 바다 같은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야. 물 한 모금 그거 얼마나 돼요? 몇 리터나 되겠어. 한 모금 내가 감사를 받았으면 바다와 같은 큰 감사를,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물 한 모금에 바닷물은 얼마나 많아요. 그 큰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잠깐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고서 바로 이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전에도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냥 사람 대하듯이 계속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도 귀신 쫓아줬잖아요. 전에도 병 고쳐줬잖아요. 이번에도 고쳐주세요. 내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동안 그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이뻐서 해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우리하고 똑같은 지정의가 있으셔요. 인격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인성이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성령은 특히 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 그거 하나님은 아니요. 너 뭐 네가 하나님 될까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잊어버려요. 아무리 윤리 도덕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윤리 도덕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윤리 도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무지장 많아요. 여러분들과 나보다,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 무지장 많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 심판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은혜를 알으라는 거거든. 그 은혜를 자꾸 깨달아야 돼. 조금만 하나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하늘같이 여기 돼. 물 한 모금 먹었어도 바다로 갚아야 된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은혜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바다로 은혜를 갚아내야 된단 말이죠. 물 한 모금 물로 내가 이 컵 하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바닷물로 갚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마움을 여러분 느끼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요한복음 10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다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여러분 영생입니다. 다른 거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뭡니까? 믿음이 부실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만 알으면 이거 구원받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뭐예요? 구원이잖아. 영원히 사는 거. 그게 구원이 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서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게 지식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걸 모르면 헛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다. 그럼 물은 뭔가? 하나님 먼저 물로 임하셨어요.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이 물과 말씀은 동일합니다. 물과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요. 그 물, 그게 말씀이야.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는 게 각신 이게 물이야. 내가 저쪽에서 도마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아마 이단 같아요. 청년이 아주 20살이나 됐건나 하는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했는지 청년이 와서 이제 조금 있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천국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으로 씻어야죠. 말씀으로 씻어야 가죠. 말씀으로 씻어야 가죠. 말씀으로 씻어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번째 재앙에서 문 임방과 솔지에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났어요. 안 발려지면 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밤에 어디를 갔어요? 그 새벽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안 건넌 사람은 여전히 바로 밑에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나와.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 밑에 있어요? 바로 왕 밑에 있거든.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와야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백성이 돼서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홍해를 뭐라고 그래요? 그 침례라고 그래요. 홍해 거는 걸 침례라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그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건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말씀으로 임했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는 얘기는요. 이걸 내가 이제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이 말씀이 물이다 말씀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이 침례라는 것으로 하려고 그랬는지 어쩌는지 잘 생각 안 나니 이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써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거 다 읽어봤는데 간단해. 물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게 여러분 물입니다. 이거 영적인 사건이에요. 물은
무조건 얕은 곳만 있으면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로 보내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물로 임하셨다.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서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줬어요. 말씀으로 먼저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무했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양이 죽고 소가 죽음으로 해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을 내려왔어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말씀으로 왔던 그 하나님 말씀이 뭘로 왔냐?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육신으로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했어요. 육체로 임했다는 것은 피로 임했다. 그래서 왜? 왜 육체로 오셨어요? 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피란 죄가 죄를 속하니까. 레위기 17장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를 속해주려면 내 동생 먹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피가 흘러내린 것이거든. 그럼 피를 보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주시려니까 육체로 오신 거야.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피로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갔더니 예수 피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피는 언제부터 있습니까? 피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복잡하죠. 피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여러분, 피는 영원전, 창세기 1장 그 전 언제부터 있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으로 있을 때 이미 피가 있었어요. 영원 전에. 그 피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가 이 땅에 흘러내리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거 증거해 주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증거해 줬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임하셔서 이 피는 영원한 피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을 때의 짐승의 피는 영원한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는 성령이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피는 성령이 증거하는 피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다. 첫째는 물로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피로 증거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것은 말씀, 또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한다. 할렐루야. 구약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 자,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변승우 목사가 책을 냈는데, 그 이단이라고 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옥 가냐? 그 언어 차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인가? 변승호 목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어떻게 보냐? 이게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봐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예수 믿었어요. 믿었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에서 장사재앙 때에 구원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안 건넜으면 누구 밑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바로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기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씻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출애굽을 해야 돼. 예수 믿었으면 출애굽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마귀 밑에서 나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바로 밑에서 나와야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바로 마귀 밑에서 나와야 이기는 거예요. 나와야 이긴단 말이죠. 그런데 안 나오고 여전히 거기 있으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마귀 밑에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 밑에 있으면 소용없어. 이거 뭐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라 하는 거야. 이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 강 건너오지 않으면, 강 건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강 건넜다고 우리 나그네를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우상동시에서 거기 나온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들과 나도 지금 건너야 돼요. 안 건너고 그냥 있으면 여전히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각종 분수를 다 떨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육체를 어렵게 만드니까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가서 거기에 무너질 수도 있다. 무너진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더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수도 부인할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게 뭐예요? 일가 친척 고향 아비 엄마 이거 다 떠나는 거라니까.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과거 옛 생각, 옛 방법, 옛 행위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너는 어디 있는 거야?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관할에 있으니까 가져온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끄잡아 들어가려고 가진 방법으로 나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딱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마귀가 감히 최후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교회라는 최후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건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지가 벗어나니까 그러지 거기만 들어가 있으면 못 건드려요. 그래 누가 못 건드렸어?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인쳐놓은 사람은 어디 가나 안 건듭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니 다윗 봐와요. 다윗이 그 어린 것이 골리앗을 죽일 때 용맹으로 나간 게 아니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의지했잖아요. 그 후로 왕 시켜놓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예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 다윗까지 오기가 험난한 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아야 그 믿음이 여기 보니까 이긴 믿음이다. 여기 이긴 믿음이다. 요한 1, 2, 3서는요. 누가 썼냐?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이것을 요한신학으로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다 바울신학이에요. 그런데 요한신학은 바울신학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목회를 많이 하지 않냐고, 오직 그분은 뭐냐? 전도자고, 또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 목회를 많이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기서 전도해서 몇 명 내려놓고 또 딴 데 가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서신서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도 자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병든 자 손도 안 얹어봤어요. 왜? 얼마 안 사는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옥 생활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하는 걸 다 봤어요. 자기도 또 쫓아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하고 요한 신학은 참으로
요한신학이 더 우리가 목회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근간에는 더 좋다. 그래서 바울신학보다는 뭐 바울신학도 좋죠. 그분은 성령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두 개 다를 우리가 같이 갖춰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 체험을 해서 출애굽을 해야 돼. 출애굽을 해야 돼. 여러분 보셔봐요.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요한복음 11장이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 살려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뭘로 묶여 있어요? 염할 때 꽁꽁 묶어놓은 걸로 다 묶어져 있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염할 때 묶어놓은 손발에 다 묶여 있다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놔. 이게 우리가 살아나기는 살아났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어 살아났어. 풀려야 돼. 이게 출애굽을 해서 걸어 나와야 돼. 이것이 나그네로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그 믿음이 증거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